안녕하세요. 공회원들이 두 사도의 변론에 놀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랍비로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율법을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를 유식과 무식의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변론 중에 베드로가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고 그 외에도 율법에 대해 박식한 사실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란 단어는 평신도나 평민, 문외한, 비전문가란 뜻입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구전되는 율법의 자세한 부분을 배울 길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던 평민계층을 비하하는 의미로 무식쟁이, 촌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신문자로 선 공회원들이 피고석에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하고 있었음을 잘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모두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상례인데 자신들이 보잘것없이 여겼던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담대하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급격한 변화에 그들이 생각한 오직 한 가지 단서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4, 15절.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감정적 적대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걷지 못했던 자가 법정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은 법정적 개념의 반론 제기를 뜻합니다. 공회원들이 억지 주장을 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이상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공회에서 내보내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출애굽 이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권유에 의해 시작된 구약의 70인 장로제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 정치 등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결과 사법권이 있었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16절.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는 마치 공회원들이 나눈 대화를 들은 듯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그 자리에 회심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바울과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누가가 그 내용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가 후일 제자였던 바울에게 사도들에 대한 첫 공판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7절.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할 때 사이에라는 전치사는 물감이 하얀 옷감 안으로 빨려 들어가 색을 점차 바꿔놓듯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산된다는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마치 전염병과 같은 병이 널리 퍼지는 것처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염려는 실제로 현실화되어 이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했다는 단어는 공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다는 뜻으로 위협에 가까운 수준의 강력한 명령을 나타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사도들에 대한 판결은 사도들의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법규나 판례의 근거도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증언과 교육을 완전히 금하는 무법한 재판이었습니다.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사도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그 끝을 냈습니다. 공회원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었고 기적을 일으키게 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들 스스로도 기적의 근원이 예수에게서 나왔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위협 앞에서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들의 말을 대조시킴으로써 인간인 공회원들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정문으로 답한 것은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못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의 판결과 지시에 대해 불복종할 경우 최고 사형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은 예수의 지상에서의 사역과 가르침이었습니다. 21절.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이란 단어는 횟수의 반복이 아니라 협박의 강도가 더 세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은 기적과 뒤이어진 솔로몬 행각의 설교와 사도들이 재판받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사도들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사도들을 계속 가두어 둔다면 백성들의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2절.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어로는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병이 나은 자가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0세 넘은 나이는 선천적인 소아마비나 척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뼈나 근육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병 나은 사람의 나이를 밝히는 것은 누가의 저술 특징이기도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진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누가로서는 당연히 병 고침 받은 자의 나이나 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권세 있는 사역으로 일어선 사람이 40이 넘은 사람이었다고 말함으로써 이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스라엘의 조상 세대를 생각나게 하는 예표적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즉 사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진력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 말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람의 말에 권위를 주지 않겠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위협과 보상이 무효화됩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그만큼 내게서 더 무력화됩니다. 결국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요구가 세상에 안겨주는 두려움을 압도하는 상황이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저항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고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내 안의 성령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